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 부역장, 교사 등 목양 사역자들을 통해 소그룹 공동체가 견실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1월의 공동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합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소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를 모두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며 수많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와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그루터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 구역자 또한 교사 등 목양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소그룹 공동체가 견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더욱더 거뜬하게 서며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역자, 구역장, 우리 목양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의 열매라 할지라도 사랑과 감사함이 끊이지 않도록 주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의 힘으로 소그룹 공동체가 더욱 견실해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몸과 마음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큰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크나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합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식지 않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새가족 등록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논산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신반 안내입니다. 1월 24일 주일부터 4주간 매주일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확신반을 수료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실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기도실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박종호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국으로 최강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건축된 이래로 처음으로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추위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한 주 동안 계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다행히 보일러는 얼지 않았지만 세탁기의 급수와 배수가 얼어서 3일 동안 세탁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파로 인하여서 지난 한 주간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날씨보다 훨씬 추운 이 남극에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는 것마다 생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물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이 워낙 춥다 보니까 남극을 떠나는 이 동물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고, 또한 먹이가 풍족한 지역으로 자리를 잡아서 떠나는 동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극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는 동물들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남극 안에서 더 추운 곳으로 들어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은 남극 중에서도 가장 춥고 먹이도 많지 않은 혹독한 안쪽으로 내륙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남극에 사는 동물이라 해도 영하 40도로 내려가면 그 추위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펭귄들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허들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무리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기향처럼 줄을 서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서 보호받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밖에서 버티던 펭귄들과 교체를 해주면서 그 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희생하며 서로의 체온을 지켜주며 살아갈 때 황제 펭귄이 머무는 남극은 가장 척박한 내륙은 오히려 천적도 없고 새끼들도 안전한 천혜의 요새나 다름없이 지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들도 위기 속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상황들 또한 환경들을 함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 안에서 또 주 안에서를 거듭 반복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위급한 순간이 되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직접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바로 옆에서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또한 그들은 주 안에서 함께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기대와 뜻을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로 이러한 문제들로 늘 긴장과 갈등 속에 분열이 그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의 문제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본래 바울이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들이 아주 컸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추측하기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들은 분명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둘 사이에 일어난 다툼과 분쟁이 빌립보 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관계를 꼽는다면 바로 부부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기에 부부가 되었지만 너무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한 교회 안에서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갈등도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도 양보하거나 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고집하며 작은 문제가 결국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함께 품으라고 권면했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내어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만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아지질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언제나 자기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는다면 틀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헌신적인 봉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는 신앙의 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체면이 조금은 손상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 서라입니다. 서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병사가 전쟁 중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굳게 처소를 계속해서 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간절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적이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결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자기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트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어디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과 시련에도 우리는 늘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몇 마디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않고 내 자존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에 따라 신앙의 열정이 쉽게 식어져 버리는 것 또한 주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19로 근심과 걱정,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처럼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주 안에서 바로 서 있을까라는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 아닌 억압과 제재 아닌 제재를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장 예배입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의 생활들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논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안에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엔 4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4절에서는 기뻐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힘들고 험한 일들을 수많이 당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기뻐할 일보다 본인에게는 슬퍼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많다라는 소식을 그가 그 감옥 안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그 소식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쁨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관용이 없기에 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관용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인하여서 2021년 올해는 회복을 기원하는 표를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회복을 위해서 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용이 없이는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가며 남을 돕는 곳, 이해하는 것, 또한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용의 마음을 갖는 것과 관용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방금 말한 사전적 이러한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엄격하거나 완고하지 않는 태도, 또 지나치게 자기 권리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자세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관용이란 상대방을 사려 깊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적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내세우거나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관용은 너무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는 것이 바로 관용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용은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단순히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입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한 평생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성경의 말씀에서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후반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주의 재림으로부터 얻은 위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비록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온유와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성도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쁨과 간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서로 간에 관용을 베풀 때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기쁨이 있을 때 또한 관용을 더 잘 베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사람은 그만큼 관용도 잘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기쁨은 관용을 이끌어내는 촉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쁨과 관용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관용을 더 잘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관용을 잘 베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기쁨도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데 유익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처받고 얼룩져버린 마음 안에 그들에게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풀기를 바라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서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서로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품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김기춘이라는 대표가, 또한 이 사업가가 희망 메시지라를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 선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외롭지 않고, 정의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자가 있고, 진리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으며, 자비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으며,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믿음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 안에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과 관용으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모든 삶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용의 마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각자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아낄 줄 아는 관용의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1년도 1월의 둘째 주 연합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바로 서며 기쁨과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시어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곁에 항상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더 많은 비전과 꿈을 펼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또한 아름답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며 기쁨과 간영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려 노력하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